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옮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리웠어.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웠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또 이렇게 대면해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주에서 중국 노동자분들을 한 6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흔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들이 간혹 있습니다. 계약을 어기고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불성실함, 불친절함, 여러 가지 또 사기를 친다든지 거친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만난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분들이었어요. 정말 착하시고 순수한 믿음과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인들이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12명의 헌신자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마치고 훈련을 받고 계셨어요.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제주 안디옥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해녀 그 70, 80대 되는 노인분들이 물질을 해가지고 잡은 그 귀한 전복과 소라와 문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목사님과 교인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을 이장님이 중국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중국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 좀 알아듣는 교회로 가라라고 해도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 앉아있으면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너무 좋다.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 중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한국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참 이 교회는 교회 교인들끼리도 서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장요셉 목사님이셨는데 참 부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 목사님이 사역한 그 열매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이 마치
한여름의 그 과일처럼 주렁주렁 맺히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렇게 곳곳에 소문도 나고 칭찬도 받고 하면 사역할 맛 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보통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주위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만 남아있다면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사역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헛고생이 아니라 아주 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시간을 쏟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사역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이제는 너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다가 돌연은 갑자기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이유도 저 또한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하는데 갑자기 문득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진짜 사역 잘하고 있나?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기껏 막 신방하고 만났던 그 영혼들이 한순간에 막 그런 사라져버리고 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청년들, 특히나 리더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젊음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친 것 같은데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사역을 하면 헛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찰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본받아야만 만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8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최고야. 많은 믿는 교회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보았던 그 중국 공동체와 같은 세상에서도 칭찬과 소문이 자자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칭찬과 인기가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회심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은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것으로 역사했습니다. 오늘 그 비결들을 좀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두 번째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다른 교회와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듣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자신이 일주일 동안 쭉 살아오다가 어떤 잠시 위안을 얻고 잠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똑같이
우리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성찰하고 돌아볼 생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을 좀 깨달을 게 있을까? 좀 충전할 게 있을까? 이렇게 도전받을 게 있을까? 종교적 시간을 가지는 거죠. 문제는 성령이 기뻐하시기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참 놀라운 간증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이 제주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특히나 중국 땅에서 빚이 생겨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한국 땅에 와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청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청년 2명을 특히나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곳에 일꾼이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이제 불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불경이라는 걸 틀어놓고 이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이 청년들은 이미 기독교인들이고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제 그 청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젊은 청년들이 돈을 힘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일당 14만 원,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축사에서 일하는 것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곳에 가서 일해도 된다, 돌려보낸 거예요.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그 사모님을 떠나지 않고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지 않겠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결단은 아니 사모님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 사장님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남아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사모님 꼭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 제주 땅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지만 완전히 이제는 돈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결국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어서 알고 보니까 처녀 시절 때 교회를 나갔던 분이신 거예요. 남편분이 너무 불심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교를 바꿨던 건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돈이 그 인생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러한 우상에서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이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틀 일할 것을 하루만 일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남아서 고생하기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생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만 끝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명한 회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만 본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 본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나의 영적인 멘토, 나의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본받고자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본이 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간혹 가다가 제 마음이 어떠냐면,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만 본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말은 사실 성경의 진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모델을, 본받아야 할 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선명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선명한 회심을 한 그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본받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와 미디어 콘텐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들을 영상만 찾아보면 성경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거나 온전한 회심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한 회심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가 수고하고 본이 되어져야 되고 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부모로 대신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 어떤 체계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에 보여지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영향력과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부모 혹은 영적 제사장 혹은 성김이 리더라고 부르죠. 문제는 우리 모두 다가 영적 부모가 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부담스럽죠. 첫 번째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리더라고 하면 마치 정말 높은 곳에서 맨 앞에서 이 무리를 다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리더를 영웅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여러분 겨우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정도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때로는 옆에서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리더는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 안에도 여러분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사역을 하면 좋을까? 특히나 다른 일도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막중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내가 실족시키며 공동체를 정말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면 어떡하지? 맹인이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공부한 뒤에, 내가 좀 더 성장한 뒤에 내가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미루어 두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만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핑계로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들을 미뤄두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청년 공동체에 있을 때 한 형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얼만큼 해야 이제 정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딱 답은 평생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박사 따면 이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는 계속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고 그냥 그 자리를 방관하고 있다. 사실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장케 하고 도우시고 하는데 굉장히 다 준비되어야 되지만 완벽주의 어떤 그런 성향으로 주자고는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리더가 되려면 아직 부족하고 상황도 아직 좋지 않잖아. 시간도 없잖아. 여전히 내 역량이 성숙하지 않다고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완전해진 다음에만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어떠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그것만으로, 내가 한 걸음 앞선 것만으로 여전히 그 중독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은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나는 본인 보이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를 짓는 것은 사실 핑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핑계 삼아서 나를 뒤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말 도망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과연 리더는 그럼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네. 여러분, 영적 부모, 리더가 하는 일은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고 촉매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헬스 운동을 한번 해보면 이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때로는 80kg, 많이 들면 100kg까지 이렇게 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한 개, 두 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옆에 사람이 손가락 살짝 하나 걸쳐가지고 도와주면 두세 개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한 개 더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내 실력은 혼자서 하면 이것밖에 못하지만 옆에 그 한 사람의 그 손가락 걸쳐주는 것과 말로 그냥 도와주는 것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이 찢어지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손가락 하나 건져주는 거거든요. 더해주는 건데 그 사람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영적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의 권면은 첫 번째로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불순한 마음, 세 번째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간사함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설명을 보면 길을 잃고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나 NSSV 버전에서는 이것을 잘 번역했는데 영어로 에러가 났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잘못 명령을 하면 띵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죠? 오류가 났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명령을 하다 했거나 부정한 지식을 전달했을 때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권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거짓된 이단들, 선생들, 사꾼들, 그들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빠뜨리지 않고 과감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은 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전달했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전달했다고 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방해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당차게, 당돌하게 선포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 용감하게 전했어요. 왜요? 오직 진리만이, 오직 복음만이 소망 없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우리 그 3절에 보면 불순한 마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부정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잘못된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함에 있어서 내 숨겨진 내면의 모습, 이유, 그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내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박수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정말 쏟고 시간을 들이는데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해줬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제주에서 만난 그 장요생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도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목사님이 사실 이 한국에 92년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CCC에서, 당시 이제 돈은 정말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을 다쳐서 일도 할 수 없게 돼서 그때 CCC에서 서울역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참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 전하고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잖아요. 저는 참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몸지는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겠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병원을 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침을 잘 놓는 권사님이 있다라고 해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에 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기도해라 해서, 그래서 5년 전에 제주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장침, 이만한 길이의 장침을 이제 온몸에 이제 다 관통을 해서 맞는 거죠. 이걸 맞으면 일주일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을 10번 맞으면서 권사님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끝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혼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점점 이 침을 맞고 기도를 하면서 몸에 마비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자신의 그 회복은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단임 목회로 승승장구하면서 중국의 조용기 목사라고 불렸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 철저히 보게 하셔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제주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있는데 섭섭병이에요. 섭섭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리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했다. 우리도 모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기쁨을 많이 얻어요. 뭔가 그게 내 재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열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나다. 요셉아, 나야. 나 바라봐.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일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왜 쓸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가장하고 위선하는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어요. 마음에 없으면서도 하는 척 하는 거죠. 부끄러우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돌이켜 봤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육자가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면서 할 때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부질없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잘 보이고 싶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깊은 속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오케이 여기신다면 하나님 저 갈게요. 저 이 자리 참아낼게요. 그 소명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동기, 마지막은 어떻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예요. 방법적인 측면은 많은데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법이 틀렸으면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세하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 갑질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권위를 포기했어요. 내려놓았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강함과 힘을 내려놓는 자발적인 희생의 자세로, 그 방법으로 너희는 사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접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왔던 말씀 중에 유순한 자가 된다라는 이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말입니다. 순진무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줘요. 제가 이제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친구, 이제 결혼한 친구, 자녀가 있는 3살짜리 아들이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는 굉장히 경상도 상남자예요. 굉장히 터프하고 운동 좋아하고 애교라고는 없는 친구. 물론 좀 재밌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아기 앞에서, 아들 앞에서 완전 아이가 된 거예요. 이 광대가 되어서 이 연기력이 완전 뽀미 언니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 그렇게 하면 아빠가 혼내줄 거예요 뭐 하면서, 뭐 진짜 때로는 아픈 척 아야 뭐 하고 우는 척하고, 때로는 괴물이 되었다가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현타가 왔는지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도 한번 대봐라, 어쩔 수 없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 아이를 계속 알려주고,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하겠죠. 뜨거워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유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수준에 맞추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죠.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본받고 본이 되어주는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 이 영적 제사장 리더들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각자가 살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영적 부모가 하는 것은 딱 하나, 권면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손가락 걸쳐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앞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살짝 권면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과 진리로 정확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동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어떠한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 또한 내 힘을 과시하고 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의 눈높이의 수준을 맞춰서 내 전부를 드려지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11절 말씀과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가장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 부분 이겁니다. 사실 저게 강조된 게 저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기르는데 가장 놀라운 원리 하나는 말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존재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10자식이 있더라도 그 자식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하나도 없듯이, 다 아프듯이 다 내 자식이고 내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한성교회 특히나 우리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존재로서는 한 영혼이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영적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영적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는 그 1:1 관계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워짐에 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 있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이미지를 보고 너무 참 감동이 되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보면,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가 뭔지 알아?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면 안 되잖아.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청년 중에서도 부모를 잃은 청년을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그 부모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부모가 채워주는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 그 존재만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 그게 부모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진짜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좋은 선생님, 그냥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라는 영적 부모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영적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저 또한 그런 영적 부모 앞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어려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혼내주고 돌이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내 부모.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음의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한 영적 부모가 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외로움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1만 스승이 아니라 대신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